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먼저 안드레와 시몬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의 명단을 보면요.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대신 빌립과 함께 바돌로메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가 바로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랬죠. 그리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바돌로메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전도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성경 구약 지식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상식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나사렛 예수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경건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또 기도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눈앞에 오셨는데도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나사렛 출신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촌 구석에서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또 어디 출신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그 지식과 경험과 또 선입견과 편견이 그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편견입니다. 그래서 편견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문제의 90%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가 너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넌 나보다 못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 경멸하고 또 분리하고 낙인을 찍는 데서부터 이걸 철학적으로 타자화라고 말합니다. 너는 우리가 아니야 하는 태도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도토리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크다고 내가 너보다 1mm 커 라고 키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야 이렇게 말하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당시에도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런 정말 오래됐건 가깝건 편견의 역사지요. 모든 사회적이고 정치, 경제적인 주도권이 서울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변두리예요. 시골이에요. 별 볼 일 없다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어요.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고 그분은 또 활동은 예루살렘 중심지에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나다나엘, 올바로 분별도 하기 전에 바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시지만 나사렛에서 어릴 때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지요. 성경은 완고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고함이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의 바운더리에 갇히는 것이죠. 잠언서 27장에 보면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자신이 나사렛과 한 동네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나와요.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역, 우리식으로 말하면 넓은 의미입니다. 카운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LA 카운티의 하시엔다 하이츠 시티 이런 것처럼 갈릴리 카운티의 가나 마을 그 시티 출신이다. 그리고 가나하고 나사렛은요 약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바로 이웃 마을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거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웃 마을 잔치를 준비하러 도와주러 가셨던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 나사렛이나 가나나 같은 동네잖아요. 자기도 같은 지역 출신이면서 동양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왜 그랬을까? 이 나다나엘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이나 외모 같은 것으로 남을 평가하는 사람은요, 그 내면에 뿌리 깊은 열등의식이 존재합니다. 우리 이민자들 중에도 보면요, 한국에 대한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은 무조건 한국을 비하해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인데도 한국 욕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또 보면 인종에 대한 편견도 심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을 또 이렇게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자기 프레임에 갇히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나다나엘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내면에 나다나엘의 완고함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갖춰진 나이스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내면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우 완고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과 편견을 가진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나다나엘들이에요. 흔히 기독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할까? 우리는 그때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과 깊이 대화해보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상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에게는요, 친밀함과 신뢰를 통해서 그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집에 빠집니다. 그래서 늘 공격적이고 싸우게 돼요. 자존감이 높으면 누구에게나 숙이고 맞춰줍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해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교만은 열등의식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면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무식하면 아는 척을 자꾸 하려고 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척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자꾸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점이에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나다나엘은 말씀도 묵상하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그런 아주 전형적인 신자예요. 그러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아주 완고한 신앙, 또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이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와보라, come and see. 한번 와봐.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모두 나다나엘의 외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외면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중심, 그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영어 성경에서는 nothing false 그랬어요. 거짓이 없대요. 진실하다는 말이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간을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사탄의 네이티브 랭귀지래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표현이.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처음 보인 반응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먼저 가렸어요.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거짓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진실합니다. 그 속에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간사함과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대로 거짓과 간사함이 있다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나다나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이런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친구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나다나엘들이 많아요. 교만과 아집과 한계가 있지만 진리를 갈구하고 그 내면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빌립 같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 완고함과 편견을 가진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 여러분, 때가 되면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48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요,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무슨 뜻이길래 나다나엘이 이렇게 놀랐을까? 이스라엘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캘리포니아처럼 아주 덥고 건조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늘에만 들어가면 살만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같이 이렇게 잎이 넓은 그런 나무 그늘이요, 그들의 기도처고 또 묵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화과 그늘, 이 말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신다 시티의 라이브러리 아니면 우리 중보기도실 이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틈만 나면 무화과 나무 아래 그곳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던 그런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었다는 뜻이지요. 이건 자기만 아는 그런 루틴입니다. 자기만의 장소에서 나름대로 고민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자가 나다나엘이었어요.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세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런 찬양이에요. 자신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던 그 자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메시아 구세주를 갈망하며 기도하던 그 자리, 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시간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그 말씀을 나다나엘이 들은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졌다는 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 내면 깊은 곳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주는 시온의 반석이요 거치는 바위가 되신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나 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은요, 이런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허를 찔려요. 무장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부서져요. 깨어져요. 산산조각이 나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진리를 찾고 있었다는 걸 주님이 꿰뚫어 보셨죠. 그때 그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네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깨졌어요. 이처럼 나다나엘도 자신의 오랜 고민과 구도의 과정을 주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이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하는 고백이 비슷한데, 여기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과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과 주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예. 여러분, 야곱은요, 본래 성경에서 간사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기꾼, 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놀란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가 말이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별미 가지고 왔어요, 사냥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왔던 그놈은 누구지? 네 동생 야곱이로구나. 네 야곱이 와가지고 속여서 네 복까지 다 빼앗아 갔구나.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요, 그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속이는 자가 아닙니까? 그가 벌써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곱은 그의 인생이 속임수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요, 외삼촌을 속였고요, 계속해서 자기 야망과 욕심을 채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꾀로 복을 쟁취하려던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이는 자, 간사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돼요.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네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고 씨름을 걸어오셨지요. 그는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새벽녘에 허벅지 뼈를 맞고 나서 다리를 절면서 쓰러지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야곱은요, 복은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쟁취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한 번도 그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내 머리 굴려서 복을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당신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간사한 자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가 되었다. 그런 이름을 이렇게 바꿔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여기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죠? 이 말씀 야곱이 광야에서 꾼 꿈을 말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그의 꿈이 비로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집안에서 도망 나올 때 루스 광야, 그 광야를 지나며 정말 돌베개를 베고 외롭고 쓸쓸하게 불안하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던 그 내용,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베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제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 과정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다나엘아, 너는 이제 과거의 네가 아니다. 너는 이제 과거의 야곱을 졸업하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런 선언인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성도, 우리 모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야곱이라고 하는 과거, 그 야곱이라고 하는 껍질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과거의 상처예요. 과거의 아픔이에요. 야곱은 변화되지 못한 자아예요. 야곱은 인간적인 추함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으로는 아무런 가망도 없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 같았어요. 그의 아집과 편견과 교만 속에서 살던 그런 사람. 그의 삶에는 종교적인 경건의 껍데기는 있었지만 여전히 생명과 구원의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도 없고 이미 곁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비웃던 그런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하신 것, 이거는요 과거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그런 구원과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들의 과거와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나다나엘의 본래 이름 바돌로메, 이거 흔하고 무의미한 그런 아주 천한 이름입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거의 한 5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른 복음서들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복음서의 결론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는 이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되었을 때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이 나다나엘의 정말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은 후에 인도와 또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최후에
그는 산채로 온몸의 피부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했다 그래요. 지금도 밀라노의 두오모라는 성당에 가면요, 나다나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이 나다나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껍질이 이게 벗겨진 그 껍질을 몸에 이렇게 두른 그런 해골의 모습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느 작가가 나다나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기의 껍질, 그 뒤에 보면요,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뒤에 보면은 그 자기 얼굴 가죽부터 다 벗겨진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걸 이렇게 몸에 두르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온전한 제자, 참 이스라엘 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껍질이 벗겨진 나다나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르고 있던 모든 거짓과 가식의 껍데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부터 현대교회의 비본질적인 정말 위선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가리는 껍데기, 이걸 벗어버려야 합니다. 간사한 야곱의 껍데기를 벗어야 진실한 거짓 없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내 내면에 사울이 죽어야 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돌로메의 껍질을 벗어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는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부끄러운 자기 껍질을 벗어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던 나다나엘이 되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름만 성도라고 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거짓이 없구나.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과 죄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사하고 이기적인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교만과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야곱에 머무르는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이 목적이 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되어 성령의 바람 타고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